평소에 제가 이 등산을 한다거나 또 산책을 한다거나 할 때 이제 머릿속에서 담고 있는 이제 묵상거리들이 있고 또 그 다음 주일 이제 설교 준비할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 그런데 이제 좀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독백하면서 내뱉는 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독백을 제가 이제 혼자 잘합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 혼자 이렇게 이제 쭝얼쭝얼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제가 왜 이제 등산을 하다가 저한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 이거를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이게 내 강점이다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보통 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빛이 강하면은 그만큼 그림자도 그 강한 걸 우리가 보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장점이 제대로 장점으로 드러나려면 그 장점 안에 있는 그림자, 이 약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강한데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그림자 관리를 못해서 망한 케이스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진 대단한 빛 아닙니까? 이 대단한 강점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삶을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17절에 나오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표현 속에서 벌써 이 유대인들이 가진 긍지, 이 자부심이 막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이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자부심을 가지는 거 참 좋은 일인데요,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뭐냐? 그들이 그렇게 강점이라 생각하는 이 강한 빛, 이 빛 안에 드러나는 이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 방치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지금 누구를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한 긍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건 그냥 좋은 거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이렇게 자기들에 대하여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빛이 강한데 그림자도 강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같은 본문을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에 대해서는 온갖 좋은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화자찬했던 그들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얼마나 폄하하고 무시하는지. 자, 19절을 20절을 보십시오. 상대방을 어떻게 폄하합니까?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세상에 남을 이렇게 깎아내려도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막 대단한 존재고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있는 이것. 저는 제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가 이찬수 목사인 것이 막 엄청 자랑스럽기를 바랍니다. 어디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찬수 목사야,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살기를 저는 원해요. 그러나 우리 아들이 가진 저에 대한 긍지가 이게 다른 목사님들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꼭 자기 아버지만 대단한 목사고 나머지 목사들은 그냥 뭐 시시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치부하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참 좋은 목사라는 긍지를 내 아들이 갖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또한 다른 목사님도 세워드리고 인정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야, 얼굴만 빼고 뭐 이런 긍지를 갖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도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 교회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게 될 때 사단은 거기에 그림자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시시하다, 다른 교회는 보잘것이 없다, 이것이 너무너무 위험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간혹 제가 자기 교회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만날 때 느끼는 그 가슴 아픈 느낌이 그거예요. 자기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면은 그러고 끝내야 되는 건데 꼭 한마디 더 붙이는 게, 다른 교회들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예요. 우리 교회처럼. 다른 교회는 뭐 제자 훈련도 없고 말이지.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지를 갖는 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긍지를 갖는 그 좋은 빛이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지더라는 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일도 못했고 또 남들을 비판하고 폄하하고 지적하고 이런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19절 20절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부심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중에 그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주로 자기들을 묘사할 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이런 것으로 자기를 묘사하던 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다 이루었고 문제 많은 것들, 이걸 내가 끌어줘야지. 자꾸 비교하고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 저 같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좀 없습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하기 좋아하는, 또 가르치기 좋아하는 이런 웃기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철학기도를 간 거예요. 뭐 기도원으로 갔는지 뭐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이 철학기도를 가가지고 이제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하루 종일 그냥 회사 생활하고 피곤한데 그 밤새워 기도하는 거 거의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욕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로 갔는데 이제 막 밤 1시, 2시 이렇게 지나가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조는 거예요. 좀 시간 지나니까 이제 막 대놓고 막 자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중에 유난히 기도 훈련이 잘 된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평소에 기도 훈련이 잘 됐으니까 이제 늦은 밤까지 졸지 않고 막 뜨겁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변을 보니까 막 다 조는 거예요. 막 다 또 자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실망한 거, 같이 간 장로님을 보니까 장로님은 아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보니까 한심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 훈련이 얼마나 안 됐으면 하루 깨어 기도도 못하냐고. 저 장로 저 자는 거 좀 보시라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한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래요. 자꾸 그렇게 불평할 거면 니도 자라. 이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뭘 말하고 싶었냐고요. 지금도 주일학교 가면은 그 일이 반복될 텐데, 제 어릴 때도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분반 공부하면은 꼭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분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꼭 이런 애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눈 떴대요. 자긴 그거 어떻게 알았지? 자기 눈 뜨는 거는 눈 뜨는 놈 있는지를 감시하는 고귀한 일이고, 딴 애가 눈 뜨는 거는 미숙한 거고, 이게 딱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등산하면서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
또 어떨 때는 네가 생각하는 그 강점, 사람들이 너한테 칭찬하는 그게 너에게 가장 위험한 거야. 제가 왜 스스로에 그렇게 독백을 할까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제가 교만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제가 예의 바르게 안 그런 척 잘 신용을 잘해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교만하거든요. 모든 인간은요, 교회가 조금만 잘 되면 바로 교만이 먼저 찾아오고요, 사업이 조금만 잘 되면 교만이 먼저 들어와 앉아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안 그런 척 할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빛,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강한 빛 안에 있는 그림자를 간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네가 차라리 율법을 좀 못 지키고 어기고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남 무시하지 않는 이게 더 나을 뻔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오늘 저는 어떻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전해진과 더불어서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로마서 2장인데요. 이제 이걸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게 뭐냐,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바울이 지적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문제점이 뭐냐, 두 가지 중에 첫째가 이겁니다. 실천 없는 삶입니다. 실천 없는 삶.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지금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계속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남을 가르친다 할 때 그 전제가 뭐예요?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들이 알고 있다, 자기는 듣고 있다, 율법이 내게 있다, 이걸 굉장한 긍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하고는 좀 어긋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하고 유대인들이 긍지를 가지는 그 긍지하고 이게 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저는 여러분 외부 집회 나가면은요 꼭 이 부탁을 해요. 여러분, 타교회 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설교 듣는 거를 이거를 그렇게 막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 교회에 보내주신 그 담임 목사 그분만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종이거든요. 막 계속 인터넷으로 남의 교회 설교 듣고 하는 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설교 많이 듣는 거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요, 참 이 설교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요, 지금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6시부터 지금까지 예배 중간중간에 설교 원고 찢어버리고 또 정리하고 또 준비하고, 장로님 무슨 하실 말씀 있다고 들어오는데 장로님 죄송한데 내 설교를 다듬어야 됩니다.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죄송한 부탁을 드리고, 이게 오후 4시 반까지 계속되는 일이에요. 저 오늘 새벽 1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왜? 설교 준비가 이게 마음에 잘 안 차가지고 이제 이래갖고는 이게 성도들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지금 교회로 오시는데 이 정도 갖고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다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제 준비가 끝나도 어려워요. 오늘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내일 저녁까지 이제 다 이제 예측이 되는 게 뭐냐, 이 두통 오고 근육통 오고 막 마음은 그냥 복잡하고, 이 설교가 참 어려워요. 예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 목회가 말이야, 설교만 없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야, 이 설교의 대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옥하나 목사님도 설교를 이렇게 어려워하시는구나. 이 설교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이제 막 어떤 날은 제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힘들고요.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이 잘 안 전해져 가지고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죽을 수 없나 이래도 힘들어요. 이게 저는 이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막 몸은 피곤하죠. 저녁에 집에 가 이제 누워 있으면은요, 막 설교를 죽순 날은 그러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마음이 괴로워요. 아니 이 본문을 이렇게밖에 왜 설교를 못했을까? 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 막 이 설교가 잘 돼가지고 막 은혜 엄청 쏟아지는 날에는 그날은 막 기분 좋게 또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그날은 또 그래서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내 양심이 자꾸 저를 이렇게 고발을 해요. 말은 잘하네 말은. 하여튼 자기도 지키지도 못하는 걸 그렇게 떠드는 게 옳은 일이냐? 양심이 자꾸 저를 그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게 이게 이 설교자로서의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설교를 잘한 날은 이게 무슨 문학 발표회 같으면 설교 잘한 날은 막 기분 좋아서 멋질 줄은 모를 텐데요. 설교는 문학 발표가 아니에요. 화요일마다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제가 1시간씩 목회학 수업을 하거든요. 막 어떤 때는 1시간 반씩 가요. 막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교역자들에게 잘 준비해가지고 교역자들을 양육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교역자들에게 막 1시간씩 말씀을 전하면 교역자들이 다 또 참 착하니까요. 선량하니까 막 아픈 이야기를 하고 책망을 하고 그래도 이걸 참 잘 받아요. 잘 받는데 가끔씩 내 양심이 저를 책망을 해요. 너는 그거 지키냐 그거? 응? 그 지도 사실은 못하면서 후배 교역자들한테 말이지 말만 그렇게 해서 되느냐고. 제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게 왜 심각하다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주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주옥 같은 산상수훈 말씀을 다 주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는 것만으로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제가 지금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선포한다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제가 선포한 말씀을 적어도 저 자신이 지키려고 애는 써야 될까. 애는 뭐 다 그냥 행한 대로는 선포한 대로 내가 다 못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좀 몇 권을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책을 써보니까요, 이게 자식 같아요. 많이 팔린다고 더 애정이 가고 안 팔린다고 정이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책에 정성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데요. 근데 참 특이한 거는요, 제가 책 제목에서 제가 쓴 책 중에 가장 애착을 가지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삶으로 증명하라. 그 책 제목 때문에 제가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왜 제가 삶으로 증명하라는 그 책 제목을 애착을 가지느냐 하니까 사실 제 설교의 모든 뿌리는 바로 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가 예수님 믿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느냐? 삶으로 증명해봐라. 이게 제 설교예요. 왜 제가 그런 설교의 뼈대를 갖게 됐느냐 하니까 어릴 때 보니까요, 어른들 중에 너무너무 그 어린 저희들을 실망시키는 어른들이 많은 거예요. 막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막 대표 기도할 때 보면은 막 온 세상에 그냥 원수들 다 사랑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던데 딱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막 싸우고 얼굴 붉히고 하는 거 보면은 어린 마음에 이게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방금 저분의 기도는 저게 뭔가?